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려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훗이 모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80년간 그 긴 시간 동안의 평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고 세대가 바뀌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인간은 무지와 망각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맛본 세대는 그런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은혜를 입지도 않았고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좋은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님 세대이나 그렇게 열심히 다녔겠지만 자신들에게는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패와 신앙을 강요하는 것을 신앙을 강요받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점점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우리는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평안한 시기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복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삶 안에서 인정하고 믿고 따르며 신뢰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만이 유일한 복된 삶입니다. 다시 이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가시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 최신의 그러한 전투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무기는 칼과 낫과 꽃갱이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무기는 탱크였습니다. 비교도 안 되며 상대도 안 되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가나안은 철병거를 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내리누르다, 압박하다, 쥐어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민수기 22장 25절에서 쓰였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기서 짓누르다 나귀가 이 발람의 다리를 그 벽에 짓누르는 그런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학대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짓누르는 것은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짓누르다 보면 상하고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가나안이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압제하며 학대하고 짓누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려 20년이라는 기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학대가 20년이 되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압제와 학대와 고통 속에 가장 필요하며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애통과 간구라는 겁니다. 또는 또 이렇게 우리가 고통과 학대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다시금 구원과 부흥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애통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간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애통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상황과 현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그러니 애통이 사라졌고 깊은 부르짖음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통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제를 당하며 학대와 고통 중에 있다면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압제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라는 여선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뜻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드보라에게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이며 또한 실제적인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남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사사로서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락에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모든 철병거를 그 바락에게 맡기셨다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볼 산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 성광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면 그는 즉각적인 순종과 함께 빛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더불어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움직이지 않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드보라와 함께하는 것은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물이며 모든 사람들을 재판했던 그런 판결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보라를 따랐기 때문에 드보라가 함께 가야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조건을 붙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이 달성되어야지만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붙으면 열심히 하겠다. 이번에 승진을 하면 더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며 헌신하겠다. 또 내가 술, 담배를 끊으면 교회를 나가겠다. 여러 조건들을 달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내가 믿음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그들은 즉시 출동해야 되는 그러한 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군인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락의 입장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적군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20년간 그 철병거 군대에 맞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전쟁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20년간 철저한 군사훈련을 받아왔다면 이제 용기가 생기고 전쟁을 한번 치러보겠다는 그러한 용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자들을 데리고 철병거 900대 앞에 선다는 것은 뻔한 결과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들로 예상 밖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견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 힘과 능력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자신이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보며 의기소침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못한 바락이 드보라와 가겠다고 이야기하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시스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해서 이제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락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한 결과로 시스라를 죽이고 영광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이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바락과 10,000명의 병사들이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기송강에 모였습니다. 그 수많은 철병거와 적군들을 바라보고 그 바락과 군사들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도저히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나 강력한 그런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함께 간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시 외칩니다. 일어나라. 드보라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나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고 하면서 이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넘겨주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그 일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행위를 분명하게 밝힐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그제야 바락은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면서 시스라의 군대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가시며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가 칼날로 혼란에 빠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시스라는 그 강력한 철병거를 모두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장 드보라의 노래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시스라와 철병거는 기송강에 모였습니다. 이 당시 기송강은 건기였습니다.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솟아오르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땅이 질퍽해지면서 모든 철병거가 그 질퍽해진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순간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군대의 사람들은 큰 혼란이 찾아왔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며 그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는 완료형을 써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화의 나라 곧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승리를 이룬 자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이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주셨고 모든 대적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는 실패한 자와 같이 살고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두려워서 포기하고 축 처져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 뛰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 중에 시스라만 홀로 빠져나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곳이 동맹국 사람의 텐트였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우연찮게 전쟁터와 멀지 않은 곳에 헤벨과 그의 아내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 혼자 도망친 시스라가 이제 오게 됩니다. 시스라는 자신과 동맹국의 사람임을 알고 그 장막 안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야일이 주는 우유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틈에 야일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장막 말뚝은 오늘날 텐트를 칠 때 텐트를 고정하는 그 지주 핀과 비슷한 겁니다. 단단한 땅에 박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 머리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 시대 때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라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철저하게 드보라의 말만 들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여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모두 여자의 손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바락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면 바락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심을 나타내셨겠지만 순종하지 못했기에 여자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심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믿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순종은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억압과 아픔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며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